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 인생을 나그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천성을 향한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순례자의 길을 가는 동안 때로는 푸른 초장을 만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높은 언덕을 만나기도 하고 메마른 광야의 길을 가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곁에 가까이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신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만을 사랑한 것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어지고 너무나 놀라운 건 내가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것까지도 넘치게 부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 입술 가운데는 찬양이 넘치고 노래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에는 기쁨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내 곁에서 떠나갈 때처럼 그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니 나를 떠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나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계속해서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고통과 시련의 그 무거운 짐들이 우리 어깨를 짓눌러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그러한 기진맥진한 그러한 때를 만나기도 합니다. 기도할 힘조차 없고 혹시나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환경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은 이야기합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절도 지나지 않아서 곧 그 다음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라고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절망 가운데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그처럼 형통하고 아름다웠던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남왕국 유다는 지금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서 포위 가운데 있고 이사야는 말하기를 곧 얼마 지나지 않아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떨어지고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망하고 성벽은 무너지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다시 나라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소망이 없는 그러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닙니까? 하나님 혹시 우리를 잊어버린 것은 아니십니까? 탄식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나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예스름 사람에게조차도 이러한 영적 침체와 절망이 우리를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성군,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도 시편 1편, 시편 22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0편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시편 22편 1절은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한 소리를 듣지도 아니하시나이까. 다윗은 탄식하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잘 살고 형통하며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처럼 느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삶 가운데 영적 침체와 고난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 어떻게 이런 환경을 이겨나가며 승리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를 도전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침체를 극복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우리는 우리를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15절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인간의 사랑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큰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뜨뜻해지고 어머니의 사랑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세상에 젖먹이는 아기를 향한 어머니의 모성애만큼 큰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머니는 절대로 젖먹이는 자기의 아기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혹시 이 세상에 수천만 분의 1, 때때로 자식을 버리는 부모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해서 먹기 살기 힘들어서 어쩔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아기를 남의 집에 두고 오거나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인간의 최고의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이지만 그러나 아기를 버리거나 포기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부모는 혹시 버릴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거나 잊어버리시거나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10절에도 이야기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냐면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사실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자식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기억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관심과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자기의 자녀에게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믿음의 사람에게, 왜 열심히 주를 위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시련을 주시는가? 우리는 그 깊은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단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거듭 히브리서 1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동행하여 주시고 버리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배반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1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하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나를 버리고 하나님은 나를 잊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우리가 완전해서 부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함이 없어서 부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하신 것은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백성 삼아 주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저희를 부르신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후회함이 없습니다. 후회하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고난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 침체 가운데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마귀가 역사하고 우리 삶이 흔들리고 그리고 우리 삶은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한 1, 2개월 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저희 아내에게 카톡을 보내줬습니다. 카톡을 보내줬는데 그 카톡 가운데 아주 좋은 스토리가 있어서 그걸 제가 읽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한 중년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년 부부가 살아가는데 이제 이렇게 나이가 드니까 눈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 시력이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의 눈을 이렇게 새롭게 해주려고 남편이 돈을 모아서 부인의 눈 수술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수술을 잘못하게 되어서 아내의 눈이 실명되고 말았습니다. 절망에 쌓여있던 그 부인 옆에 그를 격려해주고 그의 눈이 되어줬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그의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매일 아침 아내를 이끌고 옷을 입히고 머리를 단장시켜주고 그리고 이렇게 챙겨주었습니다. 아내가 출근할 때마다 동행하며 같이 눈이 되어줘서 함께 출근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매일같이 아내의 직장까지 아내를 출근시켜주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한 자기의 일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과가 마치고 난 이후에 또 아내에게 가서 아내를 데리고 집에까지 오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갑자기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당신 직장과 우리 직장이 서로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너무 멀어서 참 출근하기가 어려운데 이제 좀 혼자 출근해 볼 수 있지 않겠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부인은 너무나 섭섭했습니다. 그것도 사랑하는 남편이 나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 너무나 배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이를 악물고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한 이후 이제 출근을 하게 되는데 지팡이를 잡고 출근을 하는데 넘어지기도 수십 번 넘어졌습니다. 울기도 혼자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직장을 다니는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2년을 다니게 되니 직장을 능숙하게 잘 다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출근하기 위하여 버스를 타게 되는데 버스 운전기사가 이 아주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늘 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아주머니, 오늘 왜 혼자 오셨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머니는 참 복도 많으십니다. 2년 동안 빠짐없이 매일 당신의 남편이 버스 뒤에 함께 앉아 있어 주었고 당신이 직장 건물에 들어갈 때까지 지켜보다가 늘 뒤에서 손을 흔들며 그리고 뒤돌아갔던 당신의 남편인데 그렇게 자상한 남편을 만나게 돼서 당신은 참 행복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이 여인은 그동안 2년 동안 원망하고 섭섭해하고 불평했던 자신을 생각하면서 그 남편의 사랑, 그것에 너무나 감사해서 그 버스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퍼질러 앉아서 눈물을 대성통곡하면서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글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부인과 같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위로와 격려의 손길들을 보내주었습니다. 성도들을 통하여 작은 천사가 되어서 그들을 통하여 우리의 등을 또닥또닥 해주고 때로는 밝은 미소로 우리를 격려하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힘내라고 기도해주고 우리를 찾아와서 격려해주고 말해주었던 수많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 혼자밖에 없어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살아온 2년의 삶은 아니었는지, 무엇보다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 배후에서 함께 계셨던 주님,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의심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함으로 희망의 미래의 문을 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적 침체와 때로는 하나님께서 멀리 있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둘째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우리를
하나님 자신의 손바닥에 새기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손바닥에 기록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일, 급한 일인데 잊어버리면 안 될 것을 급하게 연필을 잡아 볼펜을 잡아 손바닥에 뭔가를 메모를 합니다. 때로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큰 글자로 지워지지 않는 펜으로 우리의 손에 기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바닥에 우리를 새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억력이 뛰어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손바닥에 새겨놓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새기다라고 하는 말은 연필이나 볼펜으로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새긴다라고 하는 것은 조각칼로 파서 새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각으로 팔에 그 손에 살점을 뜯어내고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새겨 넣었다, 조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영원토록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하여, 잊지 않게 하여 연필로 쓰는 게 아니라 조각칼로 우리의 형상과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서 피를 흘려가며 새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피를 흘리셨습니다. 바로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시고 살이 찢어졌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흘려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영원히 천성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살과 피를 흘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의 사랑의 흔적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손에 난 못자국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새겨진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매일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시는 그 사랑을 확신하게 될 때 우리는 침체의 골짜기를 뛰어넘어 높은 희망의 언덕으로 올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또한 어떻게 이 고난의 시절을 극복해 나가야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우리를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돌아오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케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수르에 의하여 북이스라엘의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바빌로니아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워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너졌던 성벽이 다시 세워져서 내 눈앞에 있다, 바로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졌던 것은 하나님의 연단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훈련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유익과 성숙을 위하여 때로는 연단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훈련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5절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에 잘못된 부분이 보이면 반드시 징계하시고 교정하시고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을 위하여 그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징계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는 훈련으로 디시플린으로 디사이플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것은 그 훈련과 징계가 잠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시.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끝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연단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벽이 무너졌던 성벽이 다시 세워질 것이다. 포로로 잡혀갔던 자녀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너희를 헐며 황폐했던 자들이 떠나가게 될 것이다. 18절 이하에 보면 그 황폐했던 것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열방이 너희 이스라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과 회복을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잠깐 고난,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는 훈련의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그 시간을 잘 인내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교들을 훈련시키려면 더 많은 시간을 훈련시킵니다. 강한 군대를 만들려면 강하게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군대 갔을 때 특별히 훈련소에 입소하여 가장 무섭고 미웠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조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조교를 보기만 해도 가슴이 떨리고 때로는 이가 갈리는 그러한 조교가 있습니다. 괜히 나만을 지목하여 계속 훈련시키는 그러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조교일지라도 제대하는 순간, 훈련소를 떠나는 순간 그 조교를 그때까지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고마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금방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우리를 연단하는 축복의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므로 의심과 원망과 불평을 그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8절 9절은 이야기합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니라. 대저 행하가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분과 불평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여호와를 기대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멀리 있다고 느껴지고 있습니까?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므로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이야기합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입니다. 연단 후에 놀라운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유격 훈련 끝나고 나면 꼭 고기 국물이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힘든 훈련 마치고 난 이후에는요, 꼭 맛있는 요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고난과 연단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높이 들어쓰실 것을 기억하면서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어버리거나 잊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바닥에 기록하여 새기셔서 영원히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듯이 우리들도 순간순간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길을 가다가도 문득문득 하늘을 쳐다보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연단 후에 우리를 아름답게 세우실 것을 기대하고 이방 가운데 열방 가운데 빛을 발하는 인생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삶의 환경에서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환경을 뛰어넘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성도님 가운데 몸이 약한 지체들이 많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시 우리가 영적 침체와 아버지 하나님 뇌물 해결 못할 어려운 문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